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서 양초가 두 개가 있고요. 예,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될 때까지 양초는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대림절은 어떤 기간인가? 지난주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이번에는 오늘은 이 세상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다 하면 어떠한 왕이냐 하면 백성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왕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정책을 펼치는 방향을 보면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가 아니면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가 좋은 대통령이다, 그가 나쁜 대통령이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왕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랑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왕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픈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사랑의 왕이라 할진데 과연 우리들은 이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나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왕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참다운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얽어매여 있는 모든 멍에를 끌어주시며 우리들이 먹을 거에 대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어있는 모든 멍에를 벗어주었다. 또한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놓아두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온갖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정석 가운데 푹 젖어 있는 마치 김장철에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흐느흐느하게 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의 뼛속까지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물론 40년의 세월이 400년 동안에 찌들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얼마나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먹는 문제들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아침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왜?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난단 말이죠.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 땅의 가장들이 오늘도 처진 어깨를 가지고 참 오늘은 주일이니까 출근 안 했겠네요.
이번 주도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직장에 나아가면은 상사들은 상사들대로 쪼지, 밑에서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치고 올라오지, 양쪽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도 하루에도 12번씩 이놈의 품 안에 있는 사표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이 마음들. 왜 그렇습니까? 왜 망설입니까? 그저 내 평상시 성질대로 한다면요, 얼마든지 때려치면서 나올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의외로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훈련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새벽에 일찌감치 동트기 전에 광야로 나가도록 하여라. 하나님, 나는 체질상 나는 늦잠을 자야 돼요. 체질상 새벽에 못 일어나요. 동트기 전에 난 못 일어나요. 그래? 그럼 넌 하루분의 양식이 없는 거지. 이거죠. 하나님, 나는요, 밤 늦게까지는 내가 새벽 2시, 3시까지는 안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4시에 잠들면요, 못 일어나는데요? 그래? 그럼 너 아침 못 먹는 거지 뭐. 하루분에 만나 거두지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스라엘 자신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먹고 살던 문제, 애굽에 적응되어져 있었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애굽의 것으로 맞추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찌감치 동트기 전에 나가는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어요. 왜? 나가야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한번 왕창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들어오면 이거만 몇 날 며칠 동안 쌓아두고서 먹으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는 안 나와도 되겠지. 모레 아침에도 안 나와도 되고, 어쩌면 글피 아침까지도 새벽에 그 단잠을 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오멜씩 너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하여라 했는데, 우리가 4식구니까 하루에 한 오멜을 먹으면 이틀 먹으려면은 8오멜이 있어야 되고 3일 먹으려면은 12오멜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서 12오멜을 거두어가지고 낑낑대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가지고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텐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게 지냈으니까요, 이 텐트 안에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는 냄새대로 나지요. 하루 먹을 양식은 양식대로 없지요. 온갖 고생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일정한 수준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연해하고 있느냐?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온갖 헛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온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내가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나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끔찍해. 어떻게 내가 그때를 지내왔지?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지금 잘 나가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잘 나가서 여전히 교만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거두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적게 거두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녹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들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내가 그 인간 지금이라도 내가 만나면은 내가 멱살잡이에서 한 서너 번은 흔들어가지고 저 멀리 뻥 쳐버리고 싶고 말이야. 지금도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나요?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 능력으로 견뎌오셨습니까?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을 내 힘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통스럽고 우리들의 그 어려웠던 시절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날 훌륭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 내 능력으로 견딘 것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시간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견뎌오냐 그 시간에 대해서 일에 부득부득 깔고 있으며 어떻게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그때 내가 그 잘 나가던 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땅이라도 좀 살았으면 지금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11장 4절에서 너희들의 멍에를 다 벗겨내 주시고 너희들 앞에 너희를 놔두었노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친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인터넷 신문의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부족한 세수를 교통범칙금에서 메꾸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누어주고 풍족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들은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그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마시오. 오늘 출근하지 마시오. 이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나 너무 바빠가지고 그 봉사할 시간 없어요. 나 그거 하는 시간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저께 마침 당회에서 연말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위치에는 저 역할은 저 사람에게 맡기고 하는 이런 인선 작업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시는 개개인들에게도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한테 그거 맡기지 말아주세요. 나 그거 아주 싫어요. 나 그거 못해요. 우리들 신앙인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세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가 어렵고 무엇을 하기가 두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이요 진정한 의미의 직장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지라도 그 포도청과 같은 목구멍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허탄한 욕심이라고 하는 멍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멍에, 내 수단이라고 하는 멍에 가운데 허덕이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떠한,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목을, 우리들의 입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망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통치하고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이러한 전략을 얘기하죠. 예,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마귀도 지금 오늘 5절을 보면 그러한 성동격서와도 같은 그런 작전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할 그 마음을 애굽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 애굽에 가고 싶어. 나 광야에서 살기 너무너무 지겨워. 나 애굽에 가고 싶어. 그런데 그러한 애굽을 향한 그 마음들이 과연 애굽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딱 심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만들면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이 작전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허상을 심어주어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와로 하여금 정말로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것을 주는 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바라보도록 해놓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붙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경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나 오늘 내일부터 시험인데, 실제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예. 내일 시험인데 나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 돼. 마귀의 미혹이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감수 직장에서 지금 나한테 등산 가자고 하는데, 그 과장님도 같이 가야 되고, 뭐 부장님도 같이 가고 하는 길이라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한 가지를 두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엉뚱하게 다른 걸 바라보게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그 나락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더라.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다윗에 의하면은 물맷돌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게 골리앗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현실을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나는 어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현실을 타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빗장을 깨뜨려 버린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을 향하여 경배하며 다른 세상을 우리들의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칼을 주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나만을 임금으로 삼고 오직 나만을 왕으로 섬기며 오직 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냐고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간다면 나의 진노의 칼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향한 안타깝고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엉뚱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골리앗과도 같은 허상인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왕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께만 경배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미혹시키며 나로 하여금 그럴듯한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예 알았어요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한 줄기 빛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한 톨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되어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알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께 순종할게요. 순종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쳤다라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사랑의 왕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갖 폐역하고 온갖 무도한 것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도 남편이 나를 떠나서 엉뚱하게 다른 남자에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호세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할텐데 어느 누구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라고 이게 고백하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참 왕이 되어주신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임금님께서 오늘날 다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벌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노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임금,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왕,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바로 그 사랑의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미혹과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너무나도 많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리석은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에게 자비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고 이 사랑의 왕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풍족하게 누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